주기 말씀 신명기에 5장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내 백성 삼겠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하나의 그 단순한 어떤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식을 행한 거죠, 정확하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너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의 길을 따라가고 나의 법도를 따라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어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호주에 있을 때 또는 한국에 있을 때 각각 그 나라에마다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국 법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호주 법에도 그걸 잘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법적 구속력이 더 나를 붙들고 있는 계속 끈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호주에 비록 있지만 호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호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예요. 호주 시민권이 없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이라든지 또는 우리에게 주는 좋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예전에 호주에서 한참 어린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그 뭐죠? 태블릿 PC도 나눠주고 또 1년에 한 번씩 한 1,000불 정도 되는 그러한 이 교육 장학금 같은 그런 것들을 줬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었을 때는 그 영주권이나 뭐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에 여기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랬지만은 이러한 그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긴 살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 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인정하시고 정말로 대우하시는 것은 이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도 누가 어떤 법에 저촉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북한이나 만약에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진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체제, 그 시스템, 그들의 갖고 있는 성품 이런 것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나 이런 그 공산국가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압하고 고통을 주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배당을 부수고 또 포크레인으로 막 파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치르게 하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반면에 또 서양에 있는 나라들은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인정하고 또 그런데 그런 자유가 너무 넘쳐가지고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인정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어디는 너무 억압적이고 어디는 너무 넘치고 어디는 또 이제 적당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결국 법을 입법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이에요. 그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
파라멘트 하우스에서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 때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생각, 철학, 자기들의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법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눈은 어떤가? 그 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법들을 만드는가? 그들이 사기꾼이라면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사기꾼을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겠죠.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자기들이 악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법을 만들겠죠. 어떠한 법,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법을 만든 자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법을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자유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상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너 뭐 이런 거 할래?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정확하게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10가지 계명에서 이제는 더 넘어서 21장, 22장 이런 데 가면은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또 이 주인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공평, 도덕, 안식년, 안식일 뭐 이런 모든 그러한 그 법들이 계속해서 쭉 나오고 이것에 더 디테일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서에 있잖아요. 레위기서에 이것에 대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 법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법들을 어떤 거를 보면 기가 막힌 법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이런 거를 법이라고 만들었나?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양심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양심에도 못 미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바꾸라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거는 그들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잘 반영하지 못한 그런 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사람의 양심. 이 양심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 법을 만든 자의 양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양심을 반영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속 법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십계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다른 나라 법과 비교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 법은 도대체 어떤가? 다른 나라들은 왜 이런 게 없는가? 우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하면서 법과 비교해보고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얼마나 다른 것에 더 우월한 법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음에 관련된 이 법들을 통해서 그 사회를 반영하는 법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내일 하겠지만은 21장의 종에 관한 법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오늘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런 이 종들이 없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왜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그거를 그냥 딱 못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훨씬 선진 수천 년을 앞서가는 그런 법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회가 이제 뒤에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을 보면서 아직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런 사회가 아직은 불합리한 사회, 아직은 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회, 더 나은 사회로 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어떠한 이제 조그마한 씨앗과 같은 그런 사회 제도가 있어요. 이 사회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급진적으로 이게 뭔가를 막 틀어버려 가지고 막 그 주변 사회와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수준을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고차원적인 어떠한 그 지식과 또 도덕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줬어요? 믿음만 줬어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그 법률이라든지 뭐 율법 이런 것들을 아직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아직까지는 사회를 이루는 어떤 그런 구성원도 아니고 하나의 가족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이 좀 더 성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밥 먹는 법 가르쳐 주시고, 또 잠자는 거 알려주시고, 또 예의 범절 알려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점점점 크면서 그들이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들에게 고차원적인 어떤 도덕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이 법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라든지 그 이외의 다른 법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양심에 관한 것, 도덕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회가 발전해야 될 어떠한 아직 발전되지 않은 사회,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하나로 만드시고 가정을 하나로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환경과 이런 주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사람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 때문에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허락했다 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러한 그 법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당시의 사회가 아직 발전되지 못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끌어서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인간의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눈으로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법을 보면은 법은 어떤 것이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 십계명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과 도덕에 관한 그러한 그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정신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규정해주고 말씀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나라, 그 주변 세계에서 정말로 이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교육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통해서 그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어느 법에 저촉이 되어 있었죠? 바로 이 종회법. 이집트의 종회법에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자유인이 있는가 하면 이집트에 종도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가 민주주의가 제일 발전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리스에서도 어땠었습니까? 그 당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그러한 그 나라였던 이 그리스도, 그리스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사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자들은 참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민의회를 열 때는 남자들만 와가지고 거기에는 종도 못 와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만 와서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서로 손을 들고 민주주의라고,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날 민주주의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어떤 직업에 상관없이 그들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아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거기서 제외되지만, 그러나 남녀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한 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표가 아닌 거예요. 부자면은 두 표, 세 표도 가져갈 수 있고,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은 네 표, 다섯 표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점점점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프랑스라든지 영국 사회로 이런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치 제도라든지 또 국민들의 어떠한 이러한 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행사들이 이 중세 시대까지도 한 사람이 한 표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섯 표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열 표도 있었고, 혼자서 이거를 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한 표도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회로 점점점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어떤 이런 사회상 속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종 하나 죽은 거잖아요. 그럼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 물건 취급 정도로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우리는 상민이 있고 양반 상민 제도가 있을 때 거기 종 노예 있잖아요. 양반 상민은 다 되는 거를 종과 노예는 못해요. 양반 상민은 한문을 읽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됐습니다. 상민들은 공부를 해서 이제는 더 높은 지위로, 농민들은 그렇게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과거 제도가 있고 급제를 하면은 이제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종은 어때요? 종은 공부도 못해요. 하면 오히려 주인에게 매맞고, 종은 종의 법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이 이집트 종들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종의 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거 본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의함, 불합리함, 억울함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그 억울함이 많습니까? 종들이. 주인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그들의 그냥 학대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종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는 종의 법도 아니고 세상 법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준 이 법이 너희의 법이고, 너는 이 법이 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에게 주는 뭐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 당시 사회와 관련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떤 것을 주는가. 우리에게 이런 법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자유민주주의 살아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도 모르고 태어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탈출해 온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남한에서는 당연한 것이, 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권리이고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에서는 감히 그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그 북한의 장교 출신이었던 사람이 내려왔는데 자기들이 북한의 열병식, 우리나라에는 국군의 날 행사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열병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동원이 되면은 그들이 이제 막 제식 훈련을 합니다. 걸어가는 훈련을 하면 착착착착 하는데 몇 시간 동안 하는데 나중에는 속이 다 뒤틀릴 정도로,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그렇게 막 연습을 한대요. 그런데 그럴 때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물을 먹으라고 해야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마름과 갈증을 견뎌가면서 어떻게든지 참아가면서 막 이렇게 그 일을 끝까지 막 수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열병식 준비를 하는 군인들이 수시로 자기 수통을 열어서 물을 마시는 걸 보고서 아니 허락도 안 받고 저렇게 마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아니 무슨 물 먹는데 무슨 허락도 받냐고. 자기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에서는 그런 자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억압이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군인들도 자유롭게 핸드폰도 지금은 핸드폰도 쓰고 물도 마시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저런 군인이 왜 저래 저러면서. 거기에 아예 머리에 박혀버렸으니까. 근데 법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자유로운 이 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회를 만들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10가지의 이 계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날 다 쉬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 4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인간과의 관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이 행동을 규율하는 그 내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그 탐심에 관한, 마음에 관한 것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의식, 바로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원칙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없었어요? 삶의 원칙도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들은 그냥 양심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어떤 막연하게 돼 있었죠.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돌비에 새긴 것이고 돌비에 새겨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이거를 가지고 사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불평하고 이것도 지키지 않아요. 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노예에 있었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와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늘 이게 이걸 받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자유가 아니라 방종, 그 죄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 짓도록 허용해달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막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들이 망했지만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갖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원칙을 갖습니다. 옛날에는 원칙조차 없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고, 그 원칙 중에서 원칙은 뭡니까?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이 있는 동안에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더욱 새겨져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과 고귀함과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나의 법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법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